히브리서 제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먼저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마지막 믿음의 사람처럼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깊은 마음의 뜻을 헤아려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어주실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를 사모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글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문체를 보아 바나바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였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인, 동역했던 여인이 있는데요. 그 브리스가가 기록하였다. 근데 그래서 작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을 통하여서 이 주체적으로 이 복음들의 저서가 기록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그러한 그 시대였으므로 여성에 의해서 기록된 글의 무게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풍습과 문화 속에서 저자의 이름이 가리워졌는데 그 여성 작가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저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글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100%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마 그 작자 미상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분명하죠. 누구냐면은 히브리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라고 이 제목이 붙여진 것은 보통 이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내용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그들을 위한 글이다.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인데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특별히 이제 1차적 대상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조금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느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히브리인으로 시작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히브리인, 이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건넜던 그 강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인 이름이 이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자부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 땅 위에서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야곱의 그 자손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왔죠.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나라의 그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구별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혈통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굳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혈통,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으로 시작한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로마에까지 가서, 이태리에까지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개종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통, 그러니까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은 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오경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는데 할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세례받는다 하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무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한 혈통적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이상한 사람들로 구별받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믿음의 자손으로 구별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글라우디우스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 초기의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서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46년, 50년 전으로 하여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하죠. 네, 그렇고 60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90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에 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 속에서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사형수로 이 경기장에 끌려 나가기도 하고, 뿔뿔이 식구들이 흩어져 노예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외부적인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또 정통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과 또 외면과 이런 배척을 당했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유혹이 살랑살랑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직접 당하니까 이거 못 견디겠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접는 이유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르죠.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를 가는 것조차 차원이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면은 접어버리고 내 뜻이 아니면은 내려앉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붙들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죽고 싶지만은 우리 가족들까지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볼 때, 내 자녀들의 음식을 빼앗기는 것을 볼 때에
내 재산들을 빼앗기고 헐벗는 길거리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아내를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야, 이거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겠는가? 흔들리는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로 인하여서 어렵고 정말 기도 시간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주일날 이 예배 시간 한번 내가 굳건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 눌리고 있다면은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히브리서를 묵상하세요. 뭔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불확실합니까? 히브리서를 묵상하세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온 가득 전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은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이거 말세라는 얘기죠. 이 핍박의 날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악망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은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도대체 히브리서가 1장부터 선포하고 터뜨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잠시 본문 말씀에서 이 제목만 좀 건져내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친히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예수를 굳건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는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이후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계의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창조주시다. 나도 그가 지으셨다. 내 주변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며 내가 기대고 싶은 그것도 그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 말씀에는 여기 아주 꽉 담겨 있는데요. 3절 한 절 말씀만 묵상해도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처럼 빛이 났다고요. 비로소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섬세하심으로 내 시간조차도 내 호흡조차도 놓지 아니하시고 감추어진 내 생각조차도 놓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편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패한 자는 좌불안석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기웃대고 저기 기웃대고 이러고 다니겠지만은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그 위엄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 어둠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알아오던 그런 암송구절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워나갈 수가 있어요. 한 단어 그 표현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좌불안석이면은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13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지만은 다시 지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의 규를 말씀하고 있는 공평의 규를 말씀하는데요. 규는 왕들이 쥐고 호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의 호를 말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은 공평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세상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어떠한 굴곡이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공평해요.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녀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눈빛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러한 그 고난과 핍박과 이 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러한 이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또 이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예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 우상 숭배 복음의 변질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영을 숭배하고 이 천사 저 천사 이런 그 정치하는 천사 무슨 밥 짓는 천사 이런 골목마다 있는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변질, 즉 외부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유혹으로 당시에 초대교회에 처음 믿는 신앙인들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위치와 자격을 말해요. 천사는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성경에서는 수종들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종으로 수종들도록 누구를? 성도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것이 천사인데, 이 수종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경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앞에 절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마음을 그냥 다 빼앗기고 그거에 다 쏟아지고 있다고요. 늘 강조하지만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천사는 없나요? 이 당시에 이 미련한 개종한 마음이 혼란스러운 천사를 숭배했다는 이 히브리인들만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왜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천사를 경배했을까?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인데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라고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주신 선물들의 마음을 뺏겼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한다. 물질을 경배한다. 우리 욕심을 경배한다. 정욕을 경배한다. 명예를 경배한다. 내 자존감을 경배한다. 내 자부심을 경배한다. 우리가 경배하는 천사는 없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장은 시작은 이렇게 대포를 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숭배했던 천사 찌끄러기 있거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내 손은 주님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섬김이 주를 향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이는 그러한 순결하고 순전하고 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라도 감추어져 있던 숭배의 대상이 있거든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붙잡으라고 기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이 힘을 얻어서 오늘 온종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인들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말씀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거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같이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안타까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접촉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게 매일마다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감사한 줄 아시고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